오늘은 선택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 세계는 원치 않는 온갖 고통과 저주와 형벌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저주와 죽음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사탄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는 선택의 귀로에서 그만 사탄의 소리를 듣고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생명을 잃어버리고 대신 원치 않는 저주와 죽음의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주와 죽음에서 인간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성실하게 준비해 가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이 극에 달했을 노아 때는 물로서 세상을 모두 심판하셨습니다. 순종의 사람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준비를 하십니다. 이집트에서 한 민족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십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광야 40년간의 모든 과정에서 있었던 역사를 총정리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곧 그곳에 들어가게 될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일러준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의 세대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일러준 이 교훈을 잊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라. 만약 너희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어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의 선택만 남아있을 뿐이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해라 하고 선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신명기 30장,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은 30장은 신명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랬습니다. 선택 잘해라 하고 당부하는 거예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네 앞에 있다.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선택을 잘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천국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생명과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것 아니겠어요? 생명과 사망 가운데 생명을 택하지 누가 사망을 택하겠냐? 너무나 상식적인 이런 말씀을 모세가 왜 할까요? 그런데도 인간은 미련해서 사망의 길을 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택해라.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꽃병에 꽂아놓은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곧 말라 죽게 됩니다. 그것은 뿌리에서 잘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그 영혼은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네 생명이다. 그것이 네 장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영생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육신의 목숨을 더 사랑하게 되면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목숨을 영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 63절에서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고 말씀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것이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요, 이렇게 얻은 영생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 영생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런 육신의 일들을 따라서 살다 보면 그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영생도 놓치게 되고,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과 사망, 항상 이것을 생각하며 이 가운데서 내가 생명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과 저주 가운데 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복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 가운데 복을 선택한다는 거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으니 선택해라고 할까요? 성경을 보면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으나 하나님의 복은 순종함으로 받는 것이 성경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복을 받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복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사업이 복을 받고, 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내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어가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으며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대로 온갖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부터 끝까지는 저주에 대한 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는 뜻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복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저주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읍에서도 저주요, 들에서도 저주요, 내 자녀와 사업에도 저주요,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순종하며 사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왕에 예수 믿고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7절 18절에도 이어서 보면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 곧 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은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모세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우려되는 마음에서 유언과 같이 그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남긴 것이잖아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잘 살아야 될 텐데 걱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려하면서 했던 이 모세의 이야기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5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줍니다. 땅을 나누어 주어서 사는데 10년도 채 못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집에다 숨겨놓고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혼자서 일일이 다 조사하러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세상 떠날 날이 다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세처럼 이런 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세겜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라. 당부를 하고 결단을 요구해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여기서 결정을 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하겠다 하고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이야기하는 이걸 보면 여호수아도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할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 세상을 떠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는 걸출한 지도자가 없고 각 지파별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우상 숭배했을 때에는 여지없이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부짖고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또 그 고난 중에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기를 무려 300년 동안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우상숭배를 하였을 때에는 나라가 저주를 받아 전쟁을 겪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결국 왕정 이스라엘 역사 465년 만에 이스라엘은 모두 다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선지자들마저도 끊어버리고 보내지 않습니다. 400년간 암흑 같은 시기를 지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세월 준비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생과 복을 주시고자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선택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영생의 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생의 복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과 복을 얻게 될 것인지, 예수를 배척하고 저주와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과 복을 얻게 하신 이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와 죄악 가운데서 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삶의 길이 있는 겁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의와 죄악 가운데 의를 선택해야 된다,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가끔씩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악의 길에 빠져 인생을 실패할 때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길을 하고 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어느 것이 의의 길이고 어느 것이 죄악의 길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 3장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이제 재물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한 집에서 살 수 없어서 롯을 분가시키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 나가거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넓은 들판이 있으니 선택해서 나가거라 하고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넓은 요단 들판들을 내려다 보니까 요단 동편 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대도시가 있고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많이 있고 이러니까 그야말로 에덴 동산 같았더라. 창세기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모든 성공적인 입지 조건이 다 갖춰져가 있는 곳이잖아요. 목축업하는 사람이니까 물 넉넉하고 초지 있어야 되죠. 소비 도시인 대도시가 옆에 있어야 되죠. 갖출 것 다 갖춰졌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요단 동편을 선택할 수밖에요. 그리고 아마 소돔에 들어가 살 때에 롯은 속으로 정말 내가 참 선택 잘했다. 이렇게 좋은 문화 혜택을 누리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 삼촌 집에 붙어가지고 그래 고생을 했을까? 나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데 아마 이러면서 좋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롯이 한 가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소돔 사람들의 죄악상을 보지 못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성공에 눈이 멀어가지고 믿는 사람으로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기 직전이었으므로 마치 에덴 동산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에덴 동산같이 좋은 그런 삶의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곧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런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그 도시에 들어가 살다가 얼마 안 돼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겨우 그것도 아브라함 덕택의 목숨만 구해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한번 실패를 했으면 이제는 여기서 더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 소돔성에서 뛰쳐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시 거기에 기어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망할 때 겨우 목숨만 구해서 또 빈손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의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와 죄악은 항상 우리 앞에 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를 선택해 가야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지 유혹에 가려져서 죄악을 의인 줄 생각하고 선택했다가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의를 선택하는 이런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승리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면 어부가 그물을 물 밖으로 끌어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를 선별하지 않느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다 내어버리지 않느냐? 이와 같이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내세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영생과 복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가전제품을 광고하는 그 광고 문구 가운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하는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 하나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면 우리 일생이 달려있는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함부로 해서 되겠냐 말이죠. 우리 인생의 길을 생명을 택할 것이냐, 죽음을 택할 것이냐, 복을 택할 것이냐, 저주를 택할 것이냐, 의를 택할 것이냐, 죄악을 택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수없이 우리 앞에 부딪혀 오는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그것을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마치 살얼음 바다를 걷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의 일생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택이 요구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앞날에 선택은 계속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좌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선택해 나가야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달콤한 이야기에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또 3월 9일은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선택하는 그런 국민 투표일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다 나가셔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또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신중하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허물뜨리려 하는 이런 악의 세력들, 이런 것들은 교회가 분명하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정말 세워질 대통령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웃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와서 모든 백성들도 지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더 복을 많이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